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밥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밥 드셨습니까? 그랬을 때 청년들에게 왜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왜 드셨습니까? 살려고,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밥을 먹느냐 물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싶어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고파서 먹고, 그냥 심심해서도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거나, 밥이 없으면 빵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무엇이든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물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배가 고플 때 그것을 먹고,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심심하니까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영혼이 갈급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심할 때 음식을 먹는데 심심하다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 때문에 음식을 채워놓고 그 살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채운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울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심심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일 없어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배가 충만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면 뭘 먹을까? 살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뭘 먹으면서 살을 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살찌울까?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면 성경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읽지 않고 성경은 어려운 거야, 그냥 설교 시간에 들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읽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고 이 성경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상황을 집어넣고 우리의 여건에 이 말씀은 달라. 이 여건과 나의 환경과는 다른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말씀은 지키기도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배고프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나고 보면 중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성도님 뭐 드셨습니까? 무엇을 마셨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면서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이 어려운 난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불리 먹고도 배부르고 나서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뭐 하지? 1년 후에는 뭐 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보다는 조금만 더 하면 더 모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에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아이들 키워놓고 갈게요. 좀 더 돈 벌어놓고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은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다음이 계속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면서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재밌을 거야. 교회 가서 누구 만나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식당을 가거나 외식을 할 때 중요한 참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이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기준에는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놀이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놀이방 없어서 싫어요. 놀이방이 있으면 음식이 조금 맛없어도 놀이방 있는데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놀이방, 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찾는 중요한 원인은 교회를 찾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길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고 물었을 때 교회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님에게도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아야 하는 것,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좋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힘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데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각 지체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통하여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물으면 새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것을 염려하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초점을 분산시키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라고 해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하게 되고 모레를 향하게 되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그 마음을 맞추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들려오지 않고 내일 뭐 해야 될까? 내일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열심히 하나님에 맞추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그 현재가 계속 진행되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음에 교회에 갈게요. 다음에 아이들 키우면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지금은 고민이 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은 아무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뭐든지 먹으면 된다. 그리고 그전에도 먹었고 살았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 다른 이야기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하루만 교회에 빠지면 1억을 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야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유혹이 옵니다. 오늘 하루만 빠지면 100억을 줄게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에 넘어갑니다.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00억 주는데 하루 빠지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그 100억 받아서 교회에서 11조 10억 하면 되지.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100억을 주고 다시 100억을 뺏어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당연한 거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분은 강하게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교회를 못 온다고요. 몸이 아픈데 병원은 가는데 몸이 아픈데 교회는 왜 못 오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좀 힘들고 불편하면 정말 못 오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는 상황 때문에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것. 그런데 몸이 불편하면 교회는 안 와도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러한 생각 속에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실 때마다 배가 고프실 때마다 이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배가 고프네. 이 생각을 들 때 내 영혼도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때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3번은 밥을 2끼 먹으면 2번 하겠지만 3번 먹으면 3번을 꼭 합니다. 기도를 꼭 밥 먹을 때 3번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읽는 것을 훈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당연히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도 당연하게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당연하게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꼭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한 절을 읽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을 전하게 되고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었다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정말 당연히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은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교회 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좋은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환경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경이 좋지 않다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해줘야지. 교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각 지체가 모인 곳,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지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면 누구나 지는 안 하면서 나에게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같이 하자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좀 내 안 하기는 마음에 찔리고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먼저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해야지, 저분도 하는데,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저렇게 연세가 드신 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방법은,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지체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할까, 나의 영혼을 위해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낼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른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는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언제 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요만하던 아이가 벌써 이만큼 자라서 40kg가 넘는 아이를 안으면 언제 이렇게 컸을까. 매일매일 보니까 그렇게 자라는지 잘 모르다가 자는 모습을 한번 볼 때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신앙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자랑하고 든든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약을 주거나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거나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을 때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무엇을 줘야지, 내 마음에 무엇을 심겨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살고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즐거운 것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셔서 교회 가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갔다 와서 몸은 힘들지만 영혼이 정말 평안한 쉼을 얻고 오는구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지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소남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